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제 다윗에게로 기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또 압살롬이 패배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1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 끝에도 보면 17장 29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지금 쫓길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대다수는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했던 거죠. 사람은 다수에 속하기가 쉽지 소수에 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편에 섰다가 다윗이 목숨을 잃고 다윗의 부대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면 그를 따르던 백성들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걸고 다윗을 따른 거죠. 다윗이 힘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때는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또 겉으로는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높였지만 정작 다윗이 권력을 잃고 쫓겨가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다윗을 위하고 따르던 자들만 다윗과 함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은 위기의 때, 고난의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피난의 이 기간을 잘 견뎌낼 수 있었고 또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압살롬의 군대와 싸울 수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난길에도 다시 조직을 갖춰서 압살롬과 이제 전쟁을 벌일 준비를 했다는 얘기죠. 이 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때 세 개의 부대로 분류를 합니다.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아비새의 휘하에, 그리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깁니다. 다윗에게는 뛰어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능력 또 지도력, 전쟁의 경험,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적은 수이지만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압살롬의 대군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수가 많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끄는 장군들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고대 국가에서 왕이 출전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다윗도 오랜 전쟁의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고 또 일들이 많아지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왕이 앞장서서 백성들과 함께 또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가야 할 상황이었던 것이죠.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백성들이 다윗 왕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그들이 더 똘똘 뭉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은 결국 압살롬과 다윗과의 싸움이잖아요. 압살롬이 만약 죽게 되면 압살롬을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도 결국 흩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도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지금 피난길에 나섰습니까? 다윗 왕 때문이죠.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도자가. 지금 힘은 압살롬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더 상대적으로 아주 약하죠. 세력으로 볼 때는. 그러나 지도자가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도자가 그 중심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백성들의 판단은 매우 현명했습니다. 다윗이 죽는다면 이 전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출전해서는 안 된다고 만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고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백성들은 끝까지 지도자를 보호하여 지금 다윗의 이 군대 또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혼자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매우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죠.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전쟁에 나가게 되죠. 이때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다시 말하면 부대의 장군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명령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서 적들을 물리칠 때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목숨을 살려주라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압살롬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명령을 군 지휘관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듣게 된 거죠. 드디어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6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곧 압살롬의 군대를 가리키는 거죠. 대다수는 다 지금 압살롬의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은 소수죠. 그런데 이 다수의 군대가 소수의 군대에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이 백성, 다시 말하면 압살롬의 군대가 몇 명이나 전사했느냐? 2만 명이나 전사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전쟁이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느냐, 왜 다윗의 군대가 이겼느냐에 대해서 8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결국 전쟁의 패인이 군대가 사방으로 퍼져서 싸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브라임 수풀은 지형이 복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의 군대는 전쟁의 경험이 많고 그 지형에 상당히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압살롬의 군대는 그 지형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오랜 전쟁의 이 경험을 갖고 있는 군대가 바로 이 다윗의 부하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요압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는 압살롬의 군대가 많아도 전쟁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그 지형에 대한 이해가 다윗의 군대가 훨씬 더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은 대군을 이끌고 멋지게 정면 승부를 하고 싶었지만 복잡한 숲속에서 결국 군대가 이리저리 흩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흩어진 군대를 요압의 군대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격퇴하고 만 것입니다. 많은 군인을 끌고 전쟁에 나갔지만 그들이 그 힘으로 밀어붙여서 적들을 물리치기에는 그 지형이 너무 복잡했던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많은 군대를 데리고 수적 열세에 있는 다윗의 군대와 정면으로 붙어서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이기고 싶었지만 결국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지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그들이 더 군사력이 강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그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기 때문이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을 미리 알았던 것이고, 그런 결과에 대한 예측으로 그가 절망하여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의 백성들이 다윗을 보호했던 것과 달리 압살롬은 수많은 군대와 함께 소수의 다윗의 군대와 싸우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압살롬은 이 부하들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이제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러니 완전히 지금 이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에 노출되고 만 겁니다.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느냐면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긴 거죠.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탔던 노새가 그 아래로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매달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이때 요압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것을 압살롬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왜 안 죽였느냐?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만약에 왕을 거역하면 나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14절에 보면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요압은 상당히 냉정하죠. 그래서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끝내려면 압살롬을 죽여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고 만 것이죠. 이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함으로써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은 이미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아서 매장을 하지요. 압살롬은 야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암논을 죽이기 위하여 2년을 기다렸고요. 도망가서 3년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다윗이 부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2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그를 이제 용납하게 되니까 4년을 준비하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을 한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왔던 이 왕권 탈취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만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이처럼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것이죠.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 특별히 압살롬이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은 드디어 내가 성공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고, 또 자신에 대한 이 자부심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특히 압살롬은 자신의 머리털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랑스럽게 여기던 머리카락 때문에 생명을 잃었던 것이죠. 오늘 이 압살롬의 패전과 죽음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또 대단한 준비를 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없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매우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매우 위태로웠지만 다윗을 따르던 그 백성들의 충성심, 그리고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다윗에게는 뛰어난 장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윗에게 지키셨기 때문에 다윗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그는 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가진 것, 내 능력을 자랑하면서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잘 될 거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셔야 결국 우리의 삶이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